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물에 비치면 사람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은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최근에 삶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건 좀 익히게 되는 것은 실수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실수를 통해서 많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깨닫는데,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치와 괴로움이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수치와 괴로움을 당하고도 여전히 어리석은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변화되지 않는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이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에서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일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말하지만 삶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잠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읽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든지 삶에 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14절에 처음 시작할 때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누군가 아파트에서 옆집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는 거예요. 만약 이 시간에. 그러면 아파트 사람들이 다 깰 겁니다. 혹은 자기 집 주변에서 자기를 누군가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막 엄청 큰 소리로 그렇게 주택가에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축복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하나는 주변 사람들을 깨우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하는 자기 과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흉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저주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어떤 외식, 어떤 무능함 이런 것을 간파할 겁니다.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어제 저녁에도 저녁 식사를 하고 제 아들과 같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차 지나가는데 그 어떤 차가 당연히 좋은 차죠. 좋은 차가 창문을 열어놓고 굉장히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마디 하더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저 차는 왜 저렇게 음악을 크게 트는 거야? 다른 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게 자기 과시거든요. 그 시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좋은 차 탔지, 날씨 좋지, 자기 남자지, 그러니까 음악 크게 틀어놓고 또 신호가 딱 그 출발 신호가 나자마자 갑자기 큰 소리 내면서 쫙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주 가장 빠르게.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그렇게 좋은 말로 과시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에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데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주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듯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 나를 막 드러내고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축복했어라고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행동과 진실함에 있지 드러내는 외식에 있지 않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다투는 여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뭐 다투는 남자도 있는데 꼭 다투는 여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이 집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서 비 오는 날에 물방울이 집에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고대 그 방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 비가 새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쉬기를 원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고문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롭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투는 여자, 뭐 어떤 일반적인 여자는 아니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투기보다 더 사랑하고 가정에서 남편을 세워주고 더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건데 다투는 여자예요. 16절에서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오른손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이 보통 권능, 특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왜 이 여인이 다투는 여인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여인이 다 그런 사람은 아닐 거니까 왜 다투는 여인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어하기 어렵냐면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인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여인에게 왜 다투는 여인이 되었을까? 왜 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서로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끄럽고 더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지금 본문에 쭉 읽어보면 결국은 성실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있습니다. 문제가. 네.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가보면 같은 이야기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이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역시 철은 뭡니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의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친구들은 사실은 서로를 긍정적으로 비판하면서 서로의 인격과 안목과 지식과 삶과 사업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친구의 좋은 점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본문에서 봤듯이 그냥 친구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친구여야 이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싸움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충성하는 자가에게 그 영화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 무화과의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가 영화를 얻는 것은 맞는 거죠. 충성하는 자에게 영화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19절에 이제 물에 얼굴을 비치면 서로 얼굴을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라고 가르쳐 주는데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행동, 언어, 마음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알 수 있어요. 또 나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똑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비추어 보려면 다른 사람의 반응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또 그 사람이 나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서 잠깐 이런 것들이 좀 중간중간 다른 말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 주제가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이제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올과 아바돈 전부 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 지하 세력이죠.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장소, 죽음의 세력 다 이야기하는데 모든 생명을 다 흡수합니다. 스올은 죽은 자, 모든 사람을 이렇게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 모든 죽음을 다 받아주고 아바돈, 그 바다의 혼돈, 바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은 바다는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 모든 죽음을 다 흡수하는 곳이 스올과 아바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끝없는 욕망이 있고 탐욕이 있고 잔혹함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비판하는 것이 뭐냐면 그 여성의 왜 다툰 여인이 되었는가 이 탐욕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족하게 해주어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끝이 없고 탐욕이 끝이 없고 잔혹함이 끝이 없고 계속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모든 것을 그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문에서 여성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여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여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여성 하나님이 그 여성으로 표현된 부분 없느냐? 여성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건 완전히 그 잘못된 거고 여성 명사로 표현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남성 여성의 모든 특징이 다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성을 향해 손가락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잠언에서 말하는 특별히 여자에 대한 나쁜 여자에 대한 이방 여인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따라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이단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단의 특징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자가 살다가 헌금 많이 해야 되니까 전세로 바뀌고요. 어느 순간에 자기 부인이 그 이단에 빠지면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집이 월세를 내고 있고요. 또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이혼해요. 왜냐하면 이혼해야 위자료 받아가지고 또 낼 수 있으니까. 그게 그쪽 교회에서 그쪽 그 이단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탐욕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올과 아바돈처럼. 그런데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바쳐야 또 너희의 탐욕이 충족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국은 탐욕을 강조하는 종교, 정통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성령으로 쳐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게 하지 않는 결국은 너의 무엇인가를 채워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도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만족함이 없는 그런 계속 다투는 계속 왜 더 가져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이제 도가니가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뭐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계속 뭐 두드린다, 계속 뜨겁게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고통 속에서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단련하는 것은 도가니나 풀무가 아니라 칭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저기 했는데, 네. 22절에 미련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1절을 다 끝내지 못하고 22절 파워포인트가 먼저 나왔는데요. 미련한 자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겠죠. 지혜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제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 보면서 정말 이게 이 미련함이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벗겨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새로워지는 것은 주의 영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다시 돌아가면 칭찬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칭찬하는 것은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심을 볼 수 있고요. 또 칭찬받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람됨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단련하는 것은 그래서 강하게만 혹은 때려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번에는 다시 이제 왕의 도, 지도자의 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 내 소떼에게
라고 이야기하죠. 양떼와 소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먹고 사는 주 산업입니다. 물론 농사도 있었지만. 그래서 먹고 사는 주 산업인데 그 형편을 어떻게 하냐면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본업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이유가 이때가 언제냐면 일확천금을 노릴 때예요. 이거 성실하게 하기보다 이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이건 너무 느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언제 먹고 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는 것, 그것에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는 사업 비록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산다면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재물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일확천금을 이렇게 일확천금 노리는 것, 그 재물이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먹고 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은 양떼와 소떼예요.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이런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하다가 요즘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전부 다 전 세계에서 제재를 하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언론들 계속해서 비트코인 하라고 광고하고 사람들 모으고 TV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 너무나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막 들어와라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이제 빨리 너희가 들어오면 그거 먹고 내가 사기치고 빠지겠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람들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투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 탐욕을 부추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 그래요. 계속해서 그런 탐욕에 계속 빠져나갑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만족함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생업, 그 양떼와 소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더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관된 재물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쌓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실함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25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풀을 벤 후에, 언제 풀을 베냐면 그 겨울비가 내리고 풀을 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후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겨울에 비가 내리면 우리는 겨울에 농한기가 되지만 이스라엘은 그때 밭을 갈아야 돼요. 땅이 좀 부드럽게 됐을 때. 그리고 이때 풀을 뱁니다. 풀을 베고 나면 이제 새로운 움이 솟아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짐승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양과 소에게 먹을 새로운 풀이 땅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실하게 일할 때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산에서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자기 양떼와 소떼를 먹일 것이. 그러니까 부지런히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털이 내 옷이 되고 염소의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에게 무화과의 열매를 맺고 왕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자가 왕의 녹을 먹듯이 결국 자기가 돌봐온 그 양과 염소, 여기는 염소라고 되어 있는데 소가 결국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또 염소의 젖은 넉넉하고 그러면 음식이 되고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 여종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보통 아내를 여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왜 그렇게 막 닥달을 하고 힘들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너무 게으른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나쁜 여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너무 게으르고 가정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확천금만 노리고 뭔가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더 넉넉한 삶이 되게 하고, 결국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관계도 좋게 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엮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길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성실해야 되는지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재물이 영원할 것 같고 재물이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한 삶이 결국 우리를 먹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부분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느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